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요?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致命적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위험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집니까? 그렇지만은 않지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문제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뒷부분을 읽었지만 7장에 보면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준수하여서 지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던 것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그가 고백했죠. 하나님을 믿어왔고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이 가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한 가지 깨닫습니다. 고민과 절망을 끝내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저 교리적으로 머리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에 보면은 어떤 법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이제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인데 죄와 사망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리신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분의 영, 성령이 어떻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이라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고민이 많지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구천을 또 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하나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고 죽음 또한 어떻습니까?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분을 아주 높은 단계로 격상시켜 주시는 분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15절에 보면 종의 영을 받았다고 했고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과 늘 한 집에 살지만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바로 종이지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죄와 사망의 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죽음의 소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연약한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몰래 나에게 와서 시험 문제와 답을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점 맞으실 수 있나요? 시험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아요. 그럼 100점 맞을 수 있겠죠. 그 시험을 계속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와서 이거 무효라고 다시 시험을 낼 건데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어디서 낼지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100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다시 그것을 하면 돼요.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행위가 내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하게 살지 말라고 가장 확실하고 믿을만한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또 그것만 없으면 다행인데 또 뭐가 없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머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 경험만으로 믿는 것 한계가 있지요.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겠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으로 약하죠. 세상에 보면 정말로 강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진 것을 보여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생각하죠. 누구나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옳다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참 잘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온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할 때 어떨 때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이 사람이 완전해질 때, 완벽해졌을 때 철이 들었다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겸손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철이 드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신앙의 철이 든 것이겠죠. 다시 한번 26절을 볼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때 어떨까요? 정말 기분 좋겠죠, 그죠? 누군가 내가 정말 한계 다다라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거나 나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뭘 도와주시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교할 때나 성령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령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인도하시고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읽어보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아버지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은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인을 우리가 받는 것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해결될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주위에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이 풀리고 위기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100%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할 때가 많습니다. 잠 못 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나 있는 그 상처까지도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그 감각들을 다시 되살려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도우시게 맡겨드리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한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좋은 것만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안 좋아 보이고 나쁜 것들까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행을 느끼고 실패할 때, 고통을 겪을 때, 좌절할 때,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고 오해를 받을 때,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될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처럼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선을 이루시는 것인지 의문을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검증은 사실 은혜 받을 때, 축복 받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요. 모든 게 잘 풀릴 때 누군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겠죠. 그죠? 다 하겠죠. 누군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것이겠죠. 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하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의 영광으로 바뀌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합력한다는 얘기는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독적으로 실패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합력해서 작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반드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나쁜 것이 반드시 저주가 아닐 수도 있죠. 성공만이 선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과 햇볕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태양이 햇볕이 계속 쬐어진다면 어떻습니까? 구름도 없고 해만 계속 땡볕만 쬐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겠죠. 사막이 그러하죠.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는 것이죠. 햇볕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햇볕만 내려찌게 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밝은 게 좋습니까? 어두운 게 좋습니까? 밝은 게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밝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잠을 잘 수 있게 하셨어요. 잠을 자면서 회복할 수 있게 만드셨죠. 그런데 24시간 밝아서
언제가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일하다가 과로로 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실패가 선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을 다 과정을 겪고 나서 보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맨날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위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한 자들을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단계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영화로운 그 단계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신지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계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때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선물을 추측해 보죠. 어떻게 추측합니까? 포장지를 보고 추측을 해 봅니다. 크기와 포장지를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떤 선물일지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풀어 보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반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받는 것은 고난처럼 보이는데 그 고난의 포장지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복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고난처럼 보이고 역경처럼 보이고 시련처럼 보이는데 그거 받고 나서 내가 감당해내면 그보다 더 큰 복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29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29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이 세상에 성공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누리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방해가지고 그냥 너 그냥 내 자식으로 처해줄게, 그냥 너는 그냥 내 자식으로 말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으니 이제는 진짜 내 아들처럼 내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생처럼 되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싶어 하지요.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지요.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모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은 어떠한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다고 했지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